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때 아버지 육체의 질병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깊은 상처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가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슬픔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의 위로 세상의 방법 아니라 주여 주가 주시는 영원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충만한 아버지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버지의 은혜에 놀랍고 충만하시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며 증거될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비추시는 빛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며 아버지의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정말로 하늘의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귀한 것들을 가득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복음, 모두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고요. 또 모두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라는 거 다 아실 만큼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늘 마지막이 중요하죠. 제일 끝에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명령이 여기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또 합니까? 늘 들어도 지겹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했고요. 아마 이번 수요일서부터 우리 대학생부터요 단기 선교를 조금씩 떠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가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잡아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증인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제의 선교라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 하시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상명령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명령임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오늘 여기 분명합니다.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바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원하시냐면요
어쩌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요, 그냥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들을 받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경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이 우상 안에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 제일 처음 만나셨을 때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셔요. 그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대요. 여기서 그 낚는다는 이야기는요, 요즘 하도 뭘 낚기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냥 좀 빼셔도 좋습니다. 그냥 사람의 어부, 그냥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낚는다는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좋지 않게 쓰이죠. 게다가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은 뭔가 보이스피싱? 예수님이 보이스피싱을 조직하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예수님 보이스피싱 조직 만든다니 많이들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마시죠. 근데 뭐 원래 성경 헬라어 본문에도 낚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들의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 처음에 하신 약속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명령하시고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고, 어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도 뭐라 되어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갈릴리에 이 사람들 왜 왔죠?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제자들 처음에 주었던 약속이에요. 제일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에서 하신 이야기는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여기 이 두 가지는 그냥 연결되어 있죠.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데리고 쭉 하신 일은요, 귀신 쫓아내는데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 병 고치는 일에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 그 갈보리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가려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만나셨어요.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시고, 마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이 뭔지 보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뭔지,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쭉 보이시고 가르치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의 어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합니까?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사람의 어부의 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는 다 마쳤으니 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수많은 비유와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을 그냥 그런 식으로 읽으면요, 이 제자들을 사람의 어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겪은 후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그냥 확 잡아 몽땅 관통하는 명령은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명령을 하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버지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셔요. 아버지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그냥 우리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요, 거기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마지막 그림은 끝입니다. 끝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상상하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도요, 모든 인류들, 모든 나라들에서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가져다주는 그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뭐 블랙홀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소멸이 어떻고, 뭐 멀티 유니버스가 어쩌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명한 뜻은 다른 뜻 없어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합당합니다. 이 뜻은 그 역사의 부름과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바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은 우리는 역사가 이 목적을 향해서, 이 결말을 향해서 달려갈 것,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 역사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보람 있기 위해서는요, 이 주어진 역사의 결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역사에 나도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길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놀랍게 복잡하고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그 역사의 끝, 그것을 향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임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약해요, 그죠? 아멘이 약해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알려드리는데, 내 인생의 거대한 뜻을 알려드리는데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는 것 같으셔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를 사람답은 어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더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앞에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낚는 거 어떻게 낚지? 아무렇게나 낚지 마셔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말, 낚는다는 말을 붙잡고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낚으려고 해요. 낚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죠. 미끼를 꽂습니다. 무슨 미끼를 꽂죠? 뭐 갈비탕도 꽂고요. 아니면 위협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라는 걸 꽂아요. 나라식으로 말하면 경제 발전. 그리고 아니면 개인에 있어서는 돈입니다. 돈으로 미끼를 걸어요. 무슨 돈으로 겁니까? 돈으로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번다고 하고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끼를 걸어요. 사람을 그렇게 낚으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분사가 세 개요. 가서 먼저는 가야 되겠죠. 제자들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목에서 자꾸 끌고 와가지고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요.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준다고 해야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약발이 떨어진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세례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포뮬러라고 그러나요? 그 주문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그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해야 되지 성령의 이름 이러면 안 된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준다는 건 이 삶 하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옛 삶 말고 새 삶을 만들어내는 건데 뭘로 만들어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 삶을 만들어낸대요. 어떻게 그 이름이 새 삶을 만들어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 삶을 만든다는 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삶이 바뀌어요. 정말로 아버지 이야기하면 삶이 바뀝니까? 삶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능하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려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정말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복 주시려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삶을 죽이고 살리니까 죽이고 살립니다. 옛 삶은 사라지게 하고요, 새 삶이 시작되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될 때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지만 자기들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눈물 나옵니다. 눈물 나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사람을 바꿉니까? 그 말이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하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니까 너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분이 너를 복주기를 원하신다. 너의 복이 네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 정말로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까? 사람을 바꿉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복수로 불탔던 사람 하나가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던 그 무기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어둠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요,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들에 관해 아는 건 뭐죠?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내를 위해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나를 뽑아먹기만 하려는 것 같고 나를 그냥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참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삶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 절망의 방식들, 그 악의 방식들, 아니면 그 허무의 방식들, 주저있는 그 무기력한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고 새로운 활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그리고 그 온화함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도 기다리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자,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기죽어 살았던 사람들, 인생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세상은 그냥 왔다가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 모습,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일이 됩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나와 늘 통행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변화되는 거, 세례받는 거, 죽었다가 사는 일, 다른 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으로 삶을 바꿔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여기 가르치는 게 뭔데요? 가르쳐요. 뭐 하도록? 지키도록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바가 많아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바가 많아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목적입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그렇고, 아니면 여기 이 순종이 결과가 된다면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순종하는 걸 시간적으로 의미를, 시간적인 부정사로 생각하면 가르쳐서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바를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분부하신 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신 그 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길, 그 말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역사의 완성,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고 내 주님,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데 내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그것들을 끊임없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 삶이 아버지의 뜻이니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또 얘기하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아,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거기까지. 그럼 이 명령을 다 했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상이 옵니까? 물론이죠. 상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것들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는 그때 세상이 변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증거를 댈게요. 증거 반대로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세상이 변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요건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어디서? 어디 멀리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둠은 왜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왜 변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요. 우리의 집에 왜 어둠이 여지껏 있나 보죠. 우리의 집에서 복음과 진리가 말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집에서 아버지에 관하여 말해집니까? 우리의 집에서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말합니까?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 집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지난 5년 동안에 내 집에서 아버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자녀가 나에게, 아니면 내가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신실함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니네 큰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삶을 바꿔내는 그 증거와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건 가정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세상이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복음과 진리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구역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구역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셔요? 서로 무슨 얘기하셔요? 아버지 얘기하셔요? 아들 얘기하셔요? 성령님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말해진 적이 없으니 찌르는 칼, 살리는 역사 그러서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바뀌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들만 하고 왜 하모니 대신에 온갖 분열과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마구 흘러갑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아들,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잘 들으셔요. 모든 족속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뜻?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뜻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모두를 위한 삶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죠.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겁니까? 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할 거예요? 복음을 말할 겁니다. 나는 진리를 말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주가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셔서 이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셔. 복음을 말할 겁니다. 진리를 말할 겁니다. 복음을 말할 겁니다. 진리를 말할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엄마랑 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찌르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꿈틀꿈틀대기 시작할지, 그 힘과 권세가 도대체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아들, 그 어머니를 바꿀지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시고 기대하기 시작하셔. 멀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은 오늘이요. 오늘 가서 얘기하기 시작해보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세를, 모든 힘을, 능력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부족합니까?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누구에게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분명하게 외국 사람들 생각하셔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생각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더 크게 뜨셔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끝에 그 결말에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가슴 벅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인가 보고 이제 조금 이따 손들라고 그러겠군.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안 부르셨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95% 정도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로 안 부르셨어요. 갑자기 실망하시는데요. 실망하시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95%라 그랬죠. 나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과 사명을 조금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명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vocation, calling 그래요. call 그럼 부른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소명을 주셔서요. 소명으로 부르신 분이 있어요. 불러내는 거죠. vocation과 복하게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요. 선교사 소명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은 미션, 보내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보내요. 우리를 이미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이미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불러내는 vocation, 그 불러내는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진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나요? 아니면 아깝이 그러면 담임 목사를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건가요? 자, 아니요. 저는 저기 담임 목사를 부르셨어요. 담임 목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이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저에게도 주셨으니 100%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느 누구 최 씨 집안에 아니면 김 씨 집안에 무슨 며느리로 부름받은 분이 계셔. 그건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왜 날 전업주부로? 하나님이 전업주부로 부르신 분이 계셔요. 전업주부로 나를 부르신 건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업주부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 전업주부에게도 100% 사명입니다. 100% 사명입니다. 내게 오늘 이 말씀이 선교사로 갈 사람들 이 말 아니요.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오늘 이거는 제자들, 모든 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 이야기라고 믿지 마세요. 그래? 나를 소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지만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신앙이 조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면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 나랑 상관없었다고?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변명 못합니다. 나는 선교사 안 갈 거니까. 아니요. 선교사로 가는 건 소명이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건 나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꿈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셔요.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 약속하신 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무슨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성경 잘 읽는 사람, 나를 따르면 훌륭한 사람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사람의 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람의 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의 자리, 내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명령을 내 명령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아니, 여기에서 정말로 주를 따르는 내 발걸음이 시작입니다. 내 신앙이, 그리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 일이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내 삶의 태도가, 그리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요? 지금 여기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날에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세상, 나라, 민족, 방언 각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달라져서 이 진리 따라 순종하는 이 길로 나오는 일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거는 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왜 그 기도 안 하죠?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됐다. 더 많은 일꾼 보내달라기를 아버지께 구해라. 더 많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이 도대체 누굽니까? 30억이 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었냐? 아니요. 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들의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많고요. 세계 전체로 따지면 아예 못 들어본 사람은 30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아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라고 말한 이 너희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아니요. 내가 선교사의 소명은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기도 멈추지 마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 기도합니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전도의 문 열리기를 기도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 잘 안 하시죠? 기도해야 되는 게 많이 기도합니까? 놀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무좀이 낫기를, 내 무좀이 확실하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끄럽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좀이 심해졌어요. 기도해 주셔요. 좋아요. 끝까지 간구하셔요. 해결될 때까지 간구하셔요. 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진 기도 제목 하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는 없어요. 다시 병낫기를 위해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그 기도, 정말로 드려야 되는 그 기도는 어디에 갔냐는 거죠. 그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기를, 그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특권을 허망한 것들 아니면 자잘한 것들에 사용하지는 마셔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전등, 제가 어렸을 때 추웠어요. 겨울에 진짜 추운데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불을 꺼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불이 안 꺼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한 시간째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오셔서 불을 켜셨어요. 감사합니다. 불 꺼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꺼주십니다. 그거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기도, 다른 기도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셔요. 복음의 문 열리기를, 내게 전도의 문 열리기를, 그리고 또 정말로 저 이방 민족, 다른 나라 가서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거기서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명, 이 명령을 우리가 들었어요. 기도가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의 부를 사용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함 주셨어요. 부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더 사람들에게 자랑질만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까?
아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명령, 내 인생의 목적, 그 역사의 완성,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가진 것들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억만장자들 계셔요. 예, 그럼 억만원 내시고.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알바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또 그 알바하면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내게 부유한 사람만 부르신 건 아니야. 가난한 사람만 부르신 건 아니야. 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도 그 삶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데 허튼 데 쓰면 안 됩니다. 허튼 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일에 쓰면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고 아버지 말하고 아들 말하고 성경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괜히 선교 헌금이라고 모아서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건물 짓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그 일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데려온 사람들 많아요.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꽤 시끄러웠습니다. 그만큼 많이 여기 왔다는 수십만의 학생들이 근로자들이 해마다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우리 가까이 불러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요. 한국말로 알아들으면 내가 그러니 기도하는 것, 전도의 문을 여시라고, 나로 담대 입을 열어 뭐 하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얘기하셔야 돼요. 아들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해야 돼요. 괜히 그 사람들이 주변에 빙빙 돌면서 내가 뭐 착하게 미소를 지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랑 같아요? 제가 겨울에 이불 덮고 불 꺼지길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일어나서 불 끄면 되는 것처럼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 말하면 돼요. 아버지 말하면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모욕당할까 수치당할까 두려워만 할 뿐이에요. 언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아들과 아버지 성령을 말하다가 모욕당한 적 있으셔요? 수치당한 적 있으셔요? 침뱉음 당한 적 있으셔요? 없어요. 모욕당할까 수치당할까 두려워했던 적은 많아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요. 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적이 없으니 우리는 그런 수치, 모욕 당한 적 없고 그런 거 당한 적 없으니 우리는 용서해 본 적 없고 그렇게 용서가 없었으니 하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본 적도 없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데려오셨어요. 여러분들 그 기대를 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동공단에 많이 와요. 대학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국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압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까? 언제 말합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전도의 문을 내 입을 여시고 처형을 열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터져나오는 적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 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불성실에서가 아니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여지껏 아니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그때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영원 안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길 리가 없어요. 그냥 가볍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불쌍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러고들 왜 별것도 아닌 것들을 별것이냐.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진중하게 그 말씀에 열정과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주께서 하신 명령, 그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정말로 열정과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들을 볼 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다시 봅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무겁게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들을 찾아요. 하지만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다시 한번 영원히 나는 말할 사람, 끊임없이 복음과 진리를 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은 정말로 모두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니, 주여,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 은과 금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도 자비함과 연민으로 세상을 위해서 뜨겁게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 가득 채우시사 주여, 우리로 참되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랑의 은사 가득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성령 안에서 정말로 역사의 아름다운 완성을 꿈꾸는 아버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넘치도록 새 일을 우리로 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1절만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